요즘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 더 바로 가야 하는데 뭐가 내가 잘못됐을까? 어떤 걸 잘못됐을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답게 서야 하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그거 고쳐요. 제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요즘이 그래요. 또 이걸 고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또 그냥 해버리고 확 다 저질러버리고 풀고 뭐 이러면서 요즘은 살아가요. 이제 늙었는데 뭘 더 할까? 욕심도 다 걷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은 더 아름다운 목회가 될까?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한참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일에 바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잘 생각 못하고 열심히 그렇게 다니며 하나님 일, 복음 전하고 뭐하고 하는 것,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며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럴 거야. 또 희미해져 가. 나이 먹어서 그럴 거야. 그래,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난 다른 때하고 다른 게 없는데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나도, 왜냐하면 밑에 김나연 사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담기를 원했어요. 그래,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갖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랑했는데 소천하시니까 모든 게 끝 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다시 뭘 기억을, 그저 기억 속으로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있는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싹 다, 죽으면 싹 다 끝나요. 아무리 이 땅에서 존경을 받아봐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남겨놓고 갔다고 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놓고 나는 끝. 그리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아침도 순례자의 집에 가서 노숙자들 컬럭거리는 순례자. 왜냐하면 작은 곳을 하나를 얻었는데 벌써 꽉 찼어요. 그래서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 오면 여러분 예배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갔는데 예배 방해가 돼요.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줄줄줄줄 오줌 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들고 데리고 나가 또 씻기고 와가지고 다시 또 앉혀놓고 기침하고 많은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분들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겠어요. 예전엔 난 이 사람들 사랑해서 붙들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 나는 이렇게 왜 멀리 온 목사가 되었을까? 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는데 왜 멀리 온 목사가 됐을까? 이러며, 그래,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옥에 갇힌 자들,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데 왜 그걸 또 잊어버렸을까? 이제 여기 자주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특송을 하러 나온 사람이 빼짝 말랐더라고요. 그분이 암이래요. 항암 치료를 7번이나 했대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자.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봉보다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이 가난하고 병들고 집 없고 못 먹는 이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은 더 간절하시니 우리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것보다 여기 더 역사하실 거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제가 주여 부르고 기도해 드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예배 안 드리려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가 옳을까? 하는데 수요일 날 여기서 집회를 하는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아이를 기도해주고 올라오는데 그냥 눈물 나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 나서요.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뜨겁고 옛날에 그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밖을 이렇게 보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 하나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집에 와서 꽂고 계속 들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에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마음이 들어 그를 데리고 다니며 찬양을 하게 했고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는 노래도 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농담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이 세상에 와서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그리고 묘지에 비석에는 뭔지 하여튼 지금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렇게 잘 놀다 간다. 그런데 그분이 한때는 목사님이었고 저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었는데 만나봤으면 좋겠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을 떠나 그 안에 있으니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그 나이가 되었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버리게 됐느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봐야 저 같은 거는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그렇게 저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은 없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도 저런 찬양을 부를 때에 얼마나 많이 흐느껴 울었을까. 주님이 좋아서 울고 주님이 좋아서 이제는 이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여 신학도 가고 그 공부도 다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담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님이 가짜 꼴을 만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가짜 꼴 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했다고 하면 다들 이 무릎을 치고 깔깔대고 웃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지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그의 마지막은 사울 왕같이 그렇게 끝내려고 할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붙들래나 그걸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 눈물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첫 번째입니다. 나 악한 놈이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회개가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죄를 고백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없다고 하면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안 하려 하는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도장을 받았다 해도 가짜 도장일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내가 싸우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그 결단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지없이 아무리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무리 부흥 강사라 하더라도 살다가 보면은 희미해지고 내가 찾지 않으려고 하면 잊혀져 가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님 나라가 이랬었는데 옛날에 한때 울었던 그걸로 우리의 신앙은 끝장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왜? 공중 권세를 이미 딱 잡고 틀어잡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누구를 물어야 할까? 어떤 놈을 물어야 할까? 이제 믿음이 슬슬 희미해지면 딱 물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끌려갈 수 있다. 잊혀져 버릴 수가 있다. 이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이 장치를 해놔야 한다. 여러분들 삶에 이 장치를 안 해놓으면은 우리도 역시 그 대상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 대상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 지금 여기 어디 왔지? 왜 왔지? 이게 굳어져 버리면은요. 늘 얘기하지만은 사단은 굳히기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 굳히기로 들어간 이 편안한 내 삶에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아니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게 내 가치관이 됐으니까. 왜? 사역자들은 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버려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겠습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잘 알아요. 이제 돌이켜야 한다. 내가 변화가 필요해. 나 이거 고쳐야 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뼈저리지 않으면 나 지옥 가. 구체적으로 그날이 올 거야. 이게 내 안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알고 있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요.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 싸움을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편안하니까.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제가 이래서 공격을 받아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린 값없이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나요. 그리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게 살던 대로 그대로 붙들고 있고 더러운 도둑질하던 자들은 도둑질하고 남을 상처를 주는 주절거리는 그 얘기하는 자는 그렇게 가고 인격이 보면은 치를 떨고 자식들도 안 만나려고 하는 그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 예수 믿어. 그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말씀하시기에 괴로운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가고 이기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끝장나 버렸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른 가자. 그러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결단을 하려고 하며 여러분들이 그 죄들을 잘라버리고 습관이 된 이
죄들이요. 이것들 정말 힘들어서 안았던 것들을 몸을 움직여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없으면 우리 회개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거기 가는 것까지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내게 딱 오셔서 갑자기 거룩하게도 해주시고 죄도 다 없애버려 주시고 가만히 있다가 죽어도 옛날같이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회개도 못하고 죽어도 우린 천국 갑니까? 어디에도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주님 만나는 건 우리는 천운이에요. 천운. 만났으면 그 다음에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 향해 걸어가는 것이요.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정말 목말라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먹고 살고 우상이 가득한 이 갈대아 우르를 너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그 땅으로 가. 거긴 젖과 꿀이 흐르고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래. 복의 근원이 되려고 그래. 너로 인하여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너는 떠나라. 그래요. 정든 땅을 어떻게 떠나요? 내 친척들 어떻게 떠나요? 함께 땀을 흘리며 일궈놓은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떠납니까? 떠나면 짐승들도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다 죽을 텐데. 떠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브라함이 가장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안성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결단 다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도 다 잘라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결단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과 더불어 결단하고 저는 그저 정든 집을 떠났어요.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돈만 의지하고 그런 안전한 장치만을 의지했던 병원을 의지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의사로 살고 하는 것들을 의지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제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스스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시는 돌아올 것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돌아올 것이 없어요. 이제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던 그때로 못 돌아오게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병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고요.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 정도 이쁜 것들 대화가 이제 겨우 되기 시작하는 걸 놓고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난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 나 너 하나밖에 안 날 거야.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 딸을 낳으면 딸에게 뺏길까 봐 나는 그 모든 사랑을 너에게 줄 거야. 헤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저는 지켰어요.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당해보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아니 좋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골프나 치고 뭐 술이나 먹고 이렇게 뭐 외국이나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이런 삶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깡패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이런 게 처음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로 저를 이용하려고 하고 저 같은 사람을 노숙하는 사람들과 살면은 발길질을 하고 서로들 발길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올라가요. 거기서 저 같은 사람을 깡이 좋다고 해요. 죽도록 패는 거예요. 저는 속도 없이 매 맞으면 구석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밤이면 술 파티가 벌어져요.
야, 목사, 예수 얘기했다가는 주먹이 날라오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소주 한 병, 소주 술들 파티를 하면서 종이컵에다가 소주를 가득 따르고, 너 예수 얘기하면 2분 줄게. 이거 먹어봐. 저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먹어봐. 정말요? 쫙 한 잔 먹는데 금방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세상이 빙빙 돌아요. 빈속, 오랫동안 밥 못 먹은 속, 빼짝 말라버린 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럼 숨이 차고, 저기 우리 예수님이요, 저 30초,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나 좀 잠깐만요. 시간 줘요. 45초.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있잖아요. 땡. 야, 이번에 한 잔 더 마시면 재밌어. 깔깔깔깔들 웃어요. 막 안주 같은 거 막 입에다 넣어주고요. 한 잔 더 마셔. 5분 줄게. 5분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나 힘이 풀리고 토할 것 같고 세상이 빙빙 돌아요.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너 술 먹고 복음 전할래? 그래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렇게 슬프게 울었더니, 야야야, 목사 미안해. 야, 이제 술 그만 먹자 하더니 중간밖에 안 왔는데 벌써 술들을 다 끝내더라고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사랑해주면 다 돌아올 거야, 그래 복음을 전하면 다 우리 예배를 드릴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발길질에 온갖 모욕들이요.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 좋아질 거야,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애들이 놀리고 돌을 던지고, 시온송 간다, 시온송 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우린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프지도 않고 참 편안하게 살고 싶어해요. 내가 바뀌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 알아서 사랑하셔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천국이 그리워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너 율법 다 지켰니? 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안심을 푹 했을 거예요. 너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을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봐. 그게 복된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면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목말랐어요. 그렇게 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과 천국은 바꿀 수가 없어 괴로워하고 떠났다고 해요. 너 나를 따라봐. 다 나눠줘봐. 그 다음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두고 봐.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얼마나 그가 나중에 죽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할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세상에 소유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 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들, 신앙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일까? 이것 없이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여러분들은 집을 아름답게 거치장을 화려하게 한 그 집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건 얼마나 어렵고 억울하고요. 화가 나는 일이 많고 못 견디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놀랍게도 억울한 일 많잖아요. 나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입을 열어야 되지 않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입을 다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내가 아니다, 죄다. 그것보다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요만큼, 바늘구멍만큼 그렇게 견딘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와서 제 삶을 뒤를 돌아보면은 진짜 이래요. 신앙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저 시온성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땐, 젊었을 땐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까운 시온성. 우리의 아버님은 이제 문만 열면 들어가는 시온성.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 어느 날 보면 문 열고 내가 들어가 있는 이 땅의 삶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정까지를 뭐로 비교할 수가 있을까? 마라톤. 전 여기 박찬희 목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요? 뭐 그렇게 크게 대답해? 여러분 혹시 박보영 목사 좋아해요? 박찬희 목사가 더 큰 것 같아. 그건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청년들을 데리고 무슨 팡인가 팡팡인가 어디 가서 일 안 하는 애들 데리고 가서 밤새 거기서 같이 일을 한대요. 저 목사도 몸이 시원찮은 목사예요. 오래 살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한 번은 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필그림 성격교회 갔다든가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이제 이 청년들에게.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우리 청년들, 오늘 박찬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저는 연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분은 병이 있어 10년밖에 못 산다고 했다. 근데 화가 나더래요. 최소한도 나 15년은 살 수 있는데 왜 10년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난 연수는 잘 몰라요. 화가 나더래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이나 또 15년이나 그년이 그 해가 그 해 아니에요. 이거 말도 참 힘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년이 그년 아니에요. 그때나 그러면서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게 자기 인생이다. 그런 몸을 가지고 아픈 애들, 병든 애들하고 함께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뛰더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에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가. 여자애들도 끝까지 완주도 하고. 박찬희 목사는 20km를 뛰었대나요? 배짱 마른 몸으로. 왜 그랬겠어요? 본인 건강 위해서? 아닐 거예요. 더 이상 마르면 흉해. 근데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저 예수님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그러나 저런 친구는 제가 멀리해요. 밥 먹을 때 부르지도 않아. 어디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밥 한번 먹자고 하지도 않아. 잘 가고 있는데 뭘 그걸 끌어다가 다시 제가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이쪽에 흙이 더 묻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석같이 그냥 놔두면 잘 가겠구나 해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인생은 뭐라고 할까?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 달리다가 보면은 지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그럼 그 순간을 넘기면은 또 뛸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겨 이제 그만해야지. 돌아설까?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할까? 목마르고 지치고 더 이상 발을 옮길 수도 없는, 손을 옮길 수도 없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42.195km를 햇볕 가운데 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마라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골인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를 가야 비로소 달리기를 맞추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아, 마라톤과 같겠구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게니라. 그 마라톤이요, 순종의 마라톤. 눈물도 나고 혼자 흐느껴 울기도 하고 기가 막혀 어쩔 줄도 모르고 뛰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밖에,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밖에 기댈 분이 없는데 그분이 어느 날 소천을 하시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고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밤에 자다가 어머니 방에도 들어가서 한참 울다가도 나오고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어머니, 소천하시면은 절대 우리 집 오면 안 돼요. 그런 거 큰일 나. 아니야, 내 방에는 들어갈게. 근데 박 목사 방에는 절대 내가 안 들어갈게. 무섭지? 그런데 요즘에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새벽이고 밤이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다 나와요. 잘못했어요. 농담이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얼굴을 뵈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요. 이렇게 왔다가 어느덧 가야 할 시간이 되고 어느덧 아이들은 벌써 장성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래 부르던 그 사람 수십 년간을 거기 몸담고 그렇게 농담으로 살아왔고 그 삶을 살다가 보니 마지막에 못 오겠구나.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됐을 때 그때 막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나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라 할 때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고난, 고통이 내게 온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은 마치 너희들 반석 위에 채운 집과 같아. 그러나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진다. 화려하게 거치장의 모든 돈을, 우리 기초를 팔 돈을 아름답게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다 무너져.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해라. 뭘 순종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의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하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해. 그리고 왜 비판하니? 너 이거 좀 줄여. 말하고 싶어도 얼른 줄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 왜? 너도 그렇게 이제 판단받고 비판받을 거야. 왜 자꾸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 하늘에다 쌓아둬봐. 열심히 틈나는 대로 여러분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 순종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며 이것이 내 선생님이 되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하고 살 때 조그만 초라한 집에서 살았어요. 방 한 칸 있는 집. 결국엔 나중에는 그 13평짜리 아파트를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제가 다 쓸 수 있었죠.
길거리에 불쌍한 아이가 있으면 데려와요.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목욕을 시키죠. 깨끗하게. 빨래비누로 머리를 수도 없이 뜯어내고 또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열심히 갈라내고 손으로 하고 비비고 또 닦고 하면은 이 더덕이가 다 빠져나가고 애는 윤기 있는 머리칼이 돼요. 깨끗이 또 때를 밀고 또 때를 밀어주면 아이는 우리의 자식들 같이 깨끗한 아이가 돼요. 그러면 이 더벅머리를 가서 머리를 깎아주고 신발을 사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더러웠던 속옷은 아이의 찌들어 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입었을까? 그걸 지퍼백에다 넣어두고 우리 집에서 산지 한 달, 2달쯤 되면 일로 와봐. 너는 우리 집 오늘 패밀리가 된다. 그러고 얘를 방 안으로 데려들어가. 남자애들이죠. 너 안에 있는 속옷 다 벗고 이걸로 바꿔 입어. 그거 제가 지켜봐요. 돌아서서 바꿔 입어. 미쳤어요?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입어요? 그 더러워서 못 입어요. 너는 오랫동안 이 옷을 입고 있고 이 옷을 벗길 때 너 얼마나 싫어했니? 새 옷을 입힐 때 얼마나 싫어했어? 꺼끌거리다고 하니 뭐니 다시 저 옷 입는다고 얼마나 그랬니? 입어야 해. 뻣뻣하게 변칠해진 이 옷을 이 아이가 입을 때 어떻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냄새나서 우국거리며 자기 옷을 입어요. 자기가 늘 입던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보지 못한 아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씻은 후에 이 아이가 이 옷을 입으라고 하면 걷는 걸 어기죽거리고 걸어요. 이렇게. 언제 벗어요? 됐어, 이제 벗어. 이제 새 옷으로 입어. 그럼 들어가서요. 얼른 아래만 씻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 자기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입어요. 이거 봐. 네가 예전에 입었던 옷 자꾸 더러운 그 더러운 곳으로 가면 안 돼. 남에게 상처 주고 때리고 뺏고 해를 주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돼. 너는 이제 이 깨끗한 옷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에 감사하여 고개를 그냥 끄덕거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언제까지도 이렇게 더러운 옷들을 그리워하며 벗어버리질 못하고 또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제 가치관이 좀 달라지세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설거지할 때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더러운 그 옷 입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가 싸우게 해주세요. 말 확 늘 하던 얘기를 확 하려고 하다가 얼른 집어넣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참 잘했어요. 예, 그래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 일어나 다시 한번 가보자. 바꿔버리는 여러분의 삶을 가치관을 예수 만난 인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용사들, 우리는 항상 같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 또 우리 인터넷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